막다른 길에서 나를 만나다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나를 만나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기가 막다른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재정의 막다른 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막다른 길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의 막다른 길도 있고, 그렇게 마지막 어떤 길이 더 이상 없는 그런 막다른 길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잘 아는 친한 목사님이 뇌출혈하고 심장출혈로 한 달 사이에 엄청난 그런 대수술을 2번씩이나 받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목사님을 이제 병원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뵐 수 없었지만 이제 갔다 와서 좀 건강이 회복되셨을 때 이분을 다시 이렇게 만나 뵙고 왔는데 정말 은혜로 수술이 잘 되고 또 건강하게 회복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길에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 그 마지막 그 순간 거기에 서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물론 그때 주님을 만나겠죠. 근데 그 전에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나를 거기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거기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정말 신망을 받는,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요, 정말 이 땅에서 묻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묻고 풀리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그렇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이 완성되기 전까지 몇 차례 인생의 큰 고비, 막다른 길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그 막다른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26장 47절 한 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을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 26장 51절,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베드로죠.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가 궁지에 몰리자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마 빗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총애를 받는 그 베드로가 궁지에 몰리자 칼로 사람을 그렇게 쳤다는 것입니다. 칼로 사람을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다가 아마 정말 그 긴박한 순간에 사람을 내려쳤는데 그 사람의 귀를 잘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베드로, 칼을 품고 다니다가 사람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베드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지 않으셨다면 다음번엔 다른 사람의 심장을 찔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막다른 길에 서니까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혈기로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살인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도망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요, 의리가 있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당하시는 그곳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요, 내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가 또 한 번 궁지에 몰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26장 69절 74절까지 읽습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베드로가 막다른 길에 또 한 번 몰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막다른 길에 몰리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충성스럽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충성의 맹세를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배신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배신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배신자를 만났습니다. 말의 앞뒤가 다르고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한순간에 다 그냥 거짓말하는 그런,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그런,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던 아주 그냥 비참한 인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요,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 그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막다른 길에 딱 서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쁜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서서 정말 자신의 실체를 만난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이후에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19절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정말 그것을 모르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숨어 있는 자리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3절을 봅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뭐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냥 이전에 변화되기 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어떤 인생의 막다른 길에 그냥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 베드로의 실체를 그 순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더 이상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실패한 베드로,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어떤 그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베드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순간이 이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정말 마지막 그 막장, 인생의 막장에 서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막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그 베드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나에게 믿음의 소망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나를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절대 주님 사랑하시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 막장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 끝까지 나를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해서 혈기를 부리고 칼로 사람을 치는 베드로, 가장 믿음이 좋은 척 하다가도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냥 그렇게 전락해버린 베드로, 완전히 실패해서 정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삶을 다시 돌이키지 않았던 완고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막장에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죠. 마지막 그 막장, 인생 마지막 막힌 길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막힌 길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무엇입니까? 하늘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생명의 길,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막다른 길에서 나의 실체를 만난 베드로, 그리고 그 나의 실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정말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절묘한 타이밍에서 아주 중요한 생명의 길을 여시는 그 방법을, 그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여는 그 열쇠입니다. 진리입니다. 이전엔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 자기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는요, 그 모든 나에 대한 애착이, 사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네 삶 가운데 생명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 생명의 길을 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그것은 내가 내 양을 먹이는 거야. 내가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막장에서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믿음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 막다른 길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로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